2014년 12월 마지막 주입니다. 웃어야 할까요? 아니면 얼굴을 찡그려야 할까요? 연세가 드시고 뭐 그런 분들은 조금 자꾸 세월이 가는 것이 좋지는 않으시겠죠? 저도 뭐 이제 몇 살 안 먹은 그런 목사입니다마는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세월이 그렇게 가는 것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음은 항상 이렇게 군대 입대할 때 21, 2 거기에 이렇게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60을 향해서 질주를 합니다. 세월을 거스릴 수는 없는 것이고 또 2014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이제 2014년 28일, 12월 28일 마지막 주인데요. 마지막 주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은혜를 받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때다. 왜냐? 왜? 여러분 돌아볼 수 있거든요. 특별히 마지막 주는요. 내가 1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2014년 마지막 주니까 누가복음 15장을 좀 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이요.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시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 누가복음 16장 지금 1절서부터 읽게 되어질 부자와 청지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 누가복음 16장 청지기를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로 여기 누가복음 16장에다가 기록해 놨는데, 하나님 당신을 부자, 주인,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요, 그 부자의 살림을 맡은 청지기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2절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에게 주인이 맡긴 것이 있대요. 주인의 모든 삶을 맡겼죠. 살림을 맡겼어요. 그런데 주인의 귀에 소문이 들어오기를 당신의 청지기가 정직하지 못하답니다. 이런 소문이 들어오니까요. 이제 청지기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이 1절서부터 누가복음 16장 1절서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지금 누가복음 16장 여러분 9절까지만 여러분에게 읽혔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읽혀드린 9절까지는 조금 난해한 것도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통달이 되어야 지금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그 난해점도 있지만 제가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2014년도 12월 마지막 제주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지기 삶을 셈하자. 지금 끝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자세는 셈해보는 겁니다. 셈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이 끝날이다 생각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지막 날이다 생각을 하고 셈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셈을 하실 때 첫 번째 기준이 뭘까요? 자, 전도서 12장이죠. 첫 번째 기준이 뭘까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읽으실까요? 읽으십시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자, 거기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이 솔로몬은요 받은 유언이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언은 뭐냐?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언은 어떤 유언을 받았는고 하면, 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 것인데 어디를 읽으시냐면,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13절 다시 한 번 더 읽으시지요?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열왕기상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를 좀 보십시오. 열왕기상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를 좀 보실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 말은 내가 이 앞에 너희들에게 해준 말 다 들었지? 지금 그 말인데요. 그러면 앞에서 지금 솔로몬이 하려고 했던 말은 무슨 말일까? 자, 읽으실까요? 열왕기상 2장 1절서부터 4절 읽습니다. 이것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에게 유언해 준 겁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아버지에게서 받은 유언은 보십시오. 여기 책에 기록된 대로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잘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었어요. 성경의 내용, 문맥으로 봐서. 그런데 이 사람이요, 절대 권력 갖고 있지요. 그 다음에 재산 많지요.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니까 마음이 변한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변했나? 쾌락이 무엇일까 하여, 알고자 하여. 다시 말하면요,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면서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돈으로나 여자로나 권력으로나 모든 것으로 누가 나보다 승하더냐? 누가 나만큼이나 해본 사람이 있나? 그런데 이제 늙을 말렵해요.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뭐를 위해서 사는 것이? 잠깐 나그네처럼 왔다 가고 그 다음에 안개처럼 보였다가 사라지고 여기 있는 꽃처럼 이쁘게 피었다가 져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 육체의 때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그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뭐를 위해서 사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명을 쫓아 사는 것이 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다시 13절 14절 다시 읽습니다. 솔로몬이요, 아버지의 명령을 깨달은 이유는, 자 13, 14 읽으실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명령 지켜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왜 명령 지켜야 되느냐? 넌 육체이기 때문에 강건하면 70이요. 그 다음에 오래 살아봐야 80밖에 못 산다. 그런데 80 살고 나서 네 육체가 죽으면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걸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2014년 청지기 삶을 셈할 때 못 가지고 셈할 것이냐?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까? 혹은 전도 열심히 하러 다녔어요? 혹은 병든 사람 똥 닦아주고 그 다음에 목욕시켜주고 그러러 열심히 다녔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삶을 살았다고 여러분이 청지기, 올바른 청지기로 인정을 받을까요?
그래서 바른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전도서 10장 13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한 번 더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 명령 지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면서 이 명령을 지켰나 안 지켰나, 지켰으면 선이고 안 지켰으면 악으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요. 모세는 뭐라고 말하나? 신명기 27장 보십시오. 신명기 17장이요. 신명기 27장 9절 10절은요. 신명기 27장 9절 10절을 전도서 한 권에다 전체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전도서 한 권을요. 신명기 9장 27절 28절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신명기 17장 9절 10절에 해놨는데 사람들은 솔로몬 자기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써놓은 것이 전도서입니다. 자, 신명기 17장 9절 10절 모세가 너희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한 번 더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2014년을 셈하시면서 어떤 거 해야 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아니죠. 내가 2014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어제요. 우리 보일러 나무를 좀 이렇게 공사 현장에서 큰 차를 실어가지고 오는데 이 옆에 교회 앞에가요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피켓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근데 제가 마트에 전기 콘센트 하나를 사러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차장에다가 차를 받쳐놓게 가니까 누구냐면요. 그 유튜브에 나오는 신옥주라는 그 여자 목사 그 교회 교인들이 이 앞에 이 교회에서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근데 궁금하더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너 뭐냐? 그리고 제가 너 뭐냐? 하고 피켓을 딱 보니까요. 딱 한눈에 유튜브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신옥주라는 그 여자의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신옥주 목사교회 교인이구나.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을 아세요? 그래서 제가 난 지금 이 콘센트 사갖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와서 막 나무를 잘라야 되고 시간이 없어. 마음이 급한데 보니까요. 우리 은정이보다 1살이나 2살 더 먹어 보여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야, 이 녀석아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그랬더니 저한테 딱 붙으면서요.
저 정신 차렸는데요. 저 정신 차렸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딱 반문을 하냐면 제가 오히려 성경대로 믿고 있는데요. 시간만 있으면요. 이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래? 너 지금 성경대로 믿고 있다고? 그럼 묻자.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나? 하나님 말씀이 뭔데?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거기 이쪽 우리 교회 근처에서는 제일 큰 교회가 그 옆에 있으니까 그것 막 공략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거기 지금 그 교회 담임 목사 이름 앞에 두 글자로 써놓고요. 뒤에는 안 써놨어요. 그래서 왜 임마 이런 나쁜 짓을 하는데 그렇게만 하고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돌아왔는데 여러분 2014년 5월 한 해 동안 돌아보실 때 어떤 것으로 돌아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7장 10절, 28장 15절, 30장 9절에 보면 명령과 규례예요. 끊임없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명령이고 규례다. 이걸 모르고 예수를 만년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모르고 만년 믿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신옥주? 그거요.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뱀이 나와서 아담을 미혹하잖아요. 지금 교인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청지기 삶을 셈할 때 내가 명령을 지켰나 안 지켰나입니다. 그러면 명령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계명 10계명이죠. 그 10계명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슨 짓을 했는가를 써놓은 것이 창세기 3장이고요.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쉽죠. 이 규례는요. 규례와 헌물과 11조, 말라기 3장 7절 8절, 그 다음에 레위기 1장서부터 7장까지 번제, 소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대 규례. 저와 여러분이 돈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법이잖아요. 이거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걸로 여러분이 2014년 어떻게 살았는지를 셈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구약이에요. 신약은요. 신약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자 이거를 안 지킨다. 이거를 안 지켜요? 출애굽기 20장 볼까요? 출애굽기 20장이요. 3절서부터요. 3절서부터 6절까지만 먼저 읽죠. 3절서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서부터 6절까지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5절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5절 중반절인데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뭐 하는 하나님이시느냐?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그러면요,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구원해 주실 때는 완벽하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는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2014년을 지금 셈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이 마지막, 지금 2014년 마지막 주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일생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바로 영으로 만날 텐데 그때도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니라 질투하시는 벌. 신명기에서는, 신명기 5장에서는 태우는 불. 아가서요. 8장 보실래요? 아가서 8장. 6절, 7절 잘 새겨 읽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절대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읽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시작.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자, 여기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나를. 이 말은, 이 나를이란 말은 하나님 혹은 저기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법, 명령과 규례를요. 뭐라고 말합니까? 인같이 도장을 마음에 찍으래요.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태우는 불이 얼마만큼 맹렬한지 강한지 보실래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하나님이 저 지키라고 주신 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느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7절 시작.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투기, 하나님의 그 태우는 불, 이거는요, 홍수, 천지가 물인 그 홍수로도 하나님의 저 질투, 하나님의 투기, 하나님의 불, 이건 못 끈다는 거예요. 홍수뿐입니까?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다 팔아서 하나님과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요. 전 재산으로 다 팔아서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멸시만 당할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물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명령이 뭐고 규례가 뭐였냐고 물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이건 구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신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만 읽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핵심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못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구약의 저 명령과 규례가요, 없어졌나? 안 그렇게 됐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을 생각하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여기요. 율법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약의 법이 완전케 됐지요.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31절. 죄송한데요, 이거를 몰라요.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거짓말로 세뇌가 됐어요. 로마서 3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이 어떻게 됐다고 말을 하느냐면요, 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가요,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굳게 됐대요. 이거는요, 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이 말하는 거고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 어떻게 말하나요? 야고보서요, 1장. 야고보서 1장 25절 보시세요. 읽습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는 구약의 이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게 아니고, 없어진 것이 아니고 온전케 됐대요. 그래서요, 지금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여러분에게 20절까지만 읽히고 21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는 안 읽혔는데, 지금 그러면 완전케 되고 굳게 되고 온전케 됐다는 말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7장 12절까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것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구약의 명령과 규례에다가 완전케 되고 굳게 되고 온전케 된 이것을요, 사도행전 10장 36, 37절 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6, 37절. 읽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36절만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은, 여기 구약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인 이 명령과 규례에다가 완전케 되고 굳게 됐으며 온전케 된 이것을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제가 여기 써놨어요. 처음에는요, 예수의 복음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요, 36절 읽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렇습니다. 예수의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보실래요? 이건요, 지금 우리 아이가 칠판을 한 화면에 다 잡아놨잖아요. 칠판 하나에 화면을 다 잡아놨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거를 모른다. 그리고 주의한다. 셈할 방법도 없어요. 주님하고 어떻게 셈할 거예요? 하나님은 셈의 기준을 주인은 달리 갖고 있는데 당신은 당신 주관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게 맞겠어?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없다 그 말입니다. 목사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당신은 덤으로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놓고 신옥준이 어디냐 이 미혹하는 것들 신천지니. 그런데 신옥주 신천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대도 문제다 그 말이지. 예수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복음 지금 예수의 복음 뭐 그리스도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개괄적인 것을 알고 계셨어요? 짧게 설명하는데 이 개괄적인 것을 알고 계셨어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남의 다리 걷고 있다고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봐요.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여기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여러분 중에 이 예수의 복음, 이 예수의 복음에 뭐 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뭐에 따르나? 형벌. 그 형벌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어도 지옥 간다 그 말이요. 그것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다 그 얘기니까. 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 여기 있잖아요. 내가 물을게 예수의 복음이 뭐냐고. 연말 세매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복종을 해야 되냐고. 모르잖아요. 예수의 복음은 이 명령과 규례에다가 여기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까지 완전케 굳게 온전케 더했다 그 말입니다. 더했다. 이것을 더한 거예요. 뭐를?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를. 이 구약에다가. 이게 뭐예요? 예수의 복음이요. 그런데 이 예수의 복음은 뭐 해야 돼? 복종해야 돼. 다시 27, 28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뭘까요? 응?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뭐겠냐고. 신경질이 나서. 응? 어제 제 친구가요. 전화가 왔어요. 아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나무를 하러 갔었다고. 서울에요. 제일 큰 교회 S 여의도 S 교회 다녀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친구, 어이, 목사 이름을 하나 대면서 나더러 조회 좀 해달래요. 왜? 그랬더니요. 난 이해가 안 돼. 연봉이 2억이랍니다. 연봉이 2억. 그러면 월급이 2천만 원씩이에요. 월급만. 에?
그리고 설교 한 편 주일날 아니 연봉 2억 받아요 지금. 난 이 교회 다니는 것들도 미쳤어 미쳐. 어? 그래놓고 설교 한 편 딱 하잖아요 저같이. 아니 우리 성도들은 나 돈 얼마 줄 거예요? 설교 한 편 딱 끝나고는 설교 한 편당 300만 원씩 내놓으라 달라고 그런대야. 설교 한 편 딱 끝나고는 설교 한 편에 300만 원씩. 이 미친놈 아니에요 이게?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못 견뎌.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이 목사를 쫓아내려고 하는데요. 지금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가 고발을 당했어. 안수집사 회장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 답답하냐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속으로요. 너도 미친놈이다 이놈아. 에이? 그런 교회를 뭐 들어 다니냐 이 자식아. 그래서 그러면서 그 그러니까 총회 재판위원회를 갔는데 너무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막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갔는데 재판받으러 총회 재판받으러 갔는데 내가 알아봄새 내가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요. 아니 이것도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설교 한 편당 수백만 원씩 내놓으라고 그랬또?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가라고 그러지. 이제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돈방석에 앉았으니까. 돈방석에서 앉았으니까 안 나가려고 하고 교인들은 쫓아내려고 하고 뭐 배우요? 예? 참 죄송합니다. 인터넷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은요. 이건 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게 지금 도대체 이거 뭐 저게 지금 최창식 목사 하는 말이 저기 지금 저 외계인이 하는 외계 언어냐 뭐냐 이게 에? 이거 못 알아들으면요 당신은 심각한 거예요. 근데 알아들을 사람이 많지 않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셈해야 됩니다. 셈. 누가복음 15장 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이요. 11절부터예요. 이 말 하고 미리 짚고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에다가 더해진 그래서 완전케 되고 굳게 되고 온전케 된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여러분이 안 지킨다 이걸 안 지킨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13절 여러분 읽어봐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시작.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첫 번째 재산을 딱 봤더니 무슨 짓을 하는 거면요. 먼 나라로 간다는 말은 아버지를 떠난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겁니까? 아버지를 떠난다는 말이지. 먼 나라로 가버렸으니까 아버지 꼴보기에서 가버렸다고 말이요. 이민을 가버리든 다른 나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꼴보기 아버지 타치 받기 싫으니까 아버지 말 듣기 싫으니까 아버지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아버지로부터 재산은 받았겠다. 그래놓고 아까 솔로몬처럼 거기서 뭐 합니까? 팡탕 자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그렇게 유언 안 받았잖아.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받았는데 처음에는 지키다가
여자들 하나씩, 둘씩, 셋씩, 넷씩 심실에 들여다보니 쾌락이 좋아서 솔로몬이 타락한 것처럼 여기도 허랑방탕한 자식이 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청지기가 주인의 명대로 해야 되는데 지멋대로 해요. 여기 지금 뒤에서 16장에서 나오는 청지기가 11절서부터 다시 읽어요.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온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디까지만 읽었냐면 19절까지만 읽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도 안 지키고 규례도 안 지키고 명령 규례 안 지키는 사람이 완전히 된 율법은 어찌 지킬 것이요? 응? 어찌 지킬 거냐고.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은요. 여러분이 지금 구약 시대 살았다면 구약 시대에 살았다. 다시 더 말씀드리면요.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시대 때 여러분이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이요. 여기 둘째 아들이 돌이키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바라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뭘로 돌이킬 거예요? 에? 제발 부탁드려요. 윤리나 도덕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뭘로 돌이켜? 뭘로? 자, 느헤미야 1장이요. 느헤미야 1장. 5절서부터예요. 5절서부터요. 9절까지. 읽으시죠. 시작.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게로 돌아오려면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돌아와라고 말입니다. 계명을 지켜 행하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돌아와라고 말이에요.
아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 32장서부터는요. 저 하나님의 법을 받은 사람이 안 지킨다. 그래서 범죄한다. 그 범죄에 연루되면 다 죽였어요. 민수기 11장부터도요. 민수기 11장서부터도 그 죄에 연관된다. 다 죽였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 죽였다는 말은 천국 못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모르고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된 율법이라는 것도 모르고, 주여 주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목사가 연봉이 2억이요.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 어이, 제 친구가요. 2억이면 거의 대다수 모든 사람들은 평생 재산이라는 거. 2억이. 그렇지. 그런데 그걸 교회에서 1년에 준다. 1년에. 그런데도 설교 한 편 하고 나면 수백만 원씩을 내놓는, 수백만 원이요? 1원의 가치도 없어요. 일 전의 가치도 없다고. 일전. 이 명령과 규례 갖고 완전히 된 율법이 있으면 일 전의 가치도 없는 거라고. 여러분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은혜 시대 살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다시 15장 볼까요? 하나님은 이제 어떤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요? 20절 볼까요? 하나님은 이제 어떤 마음인가 봅니다. 20절서부터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직도 상거가 멉니다. 다시 말하면요,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다고.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자, 보세요. 누가 먼저 알아봅니까? 아버지가 먼저 알아봐. 하! 내 품을 떠났던 지금 내 둘째 아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구나.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줍니다. 그래 놓고요, 22절에 입을 맞춰줄 뿐 아니라 22절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씻기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이분이 하나님이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메타노니아, 돌이킬 길이 있어야지. 돌이킬 길이 있어야지. 명령도 안 가르쳐줘. 규례도 못 배웠어. 완전케 된 율법은 귀양 보내버렸어. 뭘로 돌이킬 거요? 뭘로 메타노니 하실 거냐고. 에? 참 우리 하나님 사랑 한없고 끝없다. 지금까지 구약 같으면 다 멸망시켜버렸는데 지금도 애타게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 찬송,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잠깐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살았네. 뜻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붙대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여러분 뭘로 돌이키실 걸래요? 에? 야고보서 보십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 보셔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로마서 7장 12절. 이제 두 군데, 여기하고 한 군데만 더 보고 12월 마지막 주 주일 말씀 전하는 것을 끝맺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2절 보실까요?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뭐가요? 율법. 뭐가요? 계명. 어쩐다고요? 지키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천국으로 생명의 부활로,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멸망 지옥으로. 율법이요,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완전케 되고 굳게 되고 온전케 되어서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명령과 규례에다가 더해지고 보태진 신약의 법,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히브리서 9장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8절이요. 27, 28 두 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요. 어디에서? 히브리서 12장 22절 23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난 내 말에 책임져요. 시편 119편 53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53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그래요. 율법을 버리면 죄인이 돼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부터 버렸잖아요. 응? 율법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버려버렸잖아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 날은 안타깝지만 축복된 계기가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상고하셔서 마지막은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는 새술은 새 포도주에 담는 귀하고 복된 축복이 2014년 마지막 주일 맞는, 특별히 이것을 인터넷으로 보시는 많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 없이 임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